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금식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 18절 읽어보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자, 이런 내용이죠. 당시 전통이 뭐냐면 일주일에 두 번, 이틀은 금식하는 날로 정해져 있었고 이 금식은 아주 중요한 신앙 훈련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아예 이틀은 금식하는 날로 정해서 금식은 꼭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죄인들과 함께 포도주도 즐기고 음식을 잘 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하고 목요일 금식일이 정해져 있어도 혼인집에서는 금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월요일이 돼도 목요일이 돼도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손님이 왔는데 또 잔치집인데 금식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식은 중요하긴 하지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안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것에 대면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22절에는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 혼인집을 예수님은 비유로 들었는데 이 혼인집의 비유에 담긴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혼인집에서 금식하지 않지 않느냐. 이 금식도 상황에 맞게 해야 그래야 덕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 하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신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랑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것이 곧 혼인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혼인잔치집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분과 함께 있으면 뭐 마음이 슬프거나 이런 거하고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죠. 항상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혼인집과 같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 엄청난 권세를 이제 얻는 거고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과 같고 다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신랑과 함께 있는 그런 혼인집 같으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때에는 금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금식은 밥을 굶는 건데요. 무조건 밥을 굶으면 되느냐? 오늘날에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이때에는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데 밥을 굶는 그것도 포함해서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요인들을 다 버려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금식하라는 겁니다. 끊으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의미를 찾아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금식은 왜 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금식의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 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금식은 회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 구약 시대 위대한 성군 다윗 왕이 이제 금식을 하는데요.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짓죠. 그런데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실 때 이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제 거둬가시죠. 자, 이때 했던 다윗의 금식은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금식은 왜 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조건 밥을 안 먹으면 성령 충만한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는 거죠. 사회에서 말하는 화려함이나 그 다음에 도시의 어떤 그 밝은 빛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건요,
밥만 굶는 게 아니라 모든 행위를 다 끊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금식은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먹을 양식을 굶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이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금식 기도는 내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식을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를 언급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자, 헌옷, 헌 포도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옛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의 전통,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와 복음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율법주의는요, 율법은 거룩한데 율법주의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죠. 율법주의는 무조건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주의고요. 그래서 행위와 형식이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나 반면 복음의 핵심 주제는 율법의 준수보다는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음 중심이 진실하다고 했을 때 율법은 생략해도 되는 거죠. 이제 복음의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냐 진심이냐 이제 이런 내용이죠. 반대로 율법주의는 그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마음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형식보다는 사랑이냐 진심이냐 여기에 따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교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가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 가면 잘못된 신앙, 문제 많은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생배 조각을 새 옷에 붙이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 말은 이제 복음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고 율법주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복음주의 사고방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여인이고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말씀 듣는 여인이죠. 그런데 복음주의 가치관으로 보면 마리아가 더 훌륭하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시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마리아가 나쁜 사람이고 마르다가 옳은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항상 이 복음의 시대에 진심으로 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건한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자유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